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에 분들에게 축복을 부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제목이 뭐죠? 네, 이기는 사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기는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시드니에서 사는 분들 중에 특히 목사님들 중에 그 레이버 어그리먼트를 잘 못 받아가지고 고생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우리 고유찬 목사님 가족 레이버 어그리먼트가 빨리 나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좀 축하해 우리 박수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기는 사람인데 우리 함께 먼저 기도드리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모든 분들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우리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시간이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준비를 별로 안 하셨나 봐요. 성경 골든벨 시간 날입니다. 그 주 보니까 뭐 1등 하면은 100불, 150불, 2등이면 100불, 3등이면 50불 상당의 상품이 있다고 합니다. 다 기대가 되시죠? 기대 안 한 분들도 들어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포기한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1등을 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근데 조금 제가 우려되는 것이 오늘 예배 안 나오신 분들은 공부가 안 돼가지고 1등도 못할 바에야 예배 가지 말자 그러지 않았을까 우려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7교회에 대한 칭찬과 책망이 다 다른데 동일하게 반복되는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7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기는 사람에게. 11절에는 스무나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17절에 버가모 교회에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을 주겠다. 26절에 보면은 두아디라 교회에 이기는 사람 곧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에게는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3장 5절에 4대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인데 나는 그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지 않을 것이며 내 아버지 앞과 아버지의 천사들 앞에서 그의 이름을 시인할 것이다. 12절에 4장 12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21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모두 다 이긴 사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왜 이겨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법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기려면은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싸워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오늘 본문 내용을 막 읽고 닳도록 읽고 준비 애우고 했는데 오늘 와서 정작 이렇게 순발력 있게 이렇게 나서지 못하면은 그 준비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그 순간순간 순발력 있게 잘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역대지하를 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성경 통독 시간이 너무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성경 경건의 시간하고 성경 통독하고 이 하는 시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고 하루를 설계하게 되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성경 통독 하루에 5장씩 읽는데 거기에 많은 성경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는 거 볼 때 참 복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유대의 여호사밧 왕이 모압 암몬 연합군과 전쟁하는 얘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유대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 왕에게 보고합니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침략해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도 마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미국이 이란을 침공하고 그런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때도 성경 시대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외국 군대가 침공해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는 군사를 소집해야 되고 전쟁 준비를 갖춰서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온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준비하기는커녕 전쟁을 준비하지 않고 그 시간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렸다. 여러분 밥을 든든히 먹고 싸움 채빌해도 모자랄 판에 온 백성 다 굶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싸울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금식령을 내렸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기도하고 군사들을 배를 골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우겠다는 겁니까? 또 그럴 때 지도자가 그렇게 좀 정신이 이상한 것처럼 할 때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백성 가운데서도 좀 정신이 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은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왕의 그 백성들이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어보면은 좀 우리가 감동이 됩니다.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전쟁 막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지금 전쟁이 벌어졌는데 여호사밧 왕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 주님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세계 만민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 아니십니까? 권세와 능력이 주님께 있으니 아무도 주님께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시렵니까? 우리를 치러 온 저 큰 대군을 대적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고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서 저 암몬, 모압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 세국, 삼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쳐들어오는데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사실은 유대 백성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셔서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예, 하나님의 응답이 그겁니다.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유다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울 필요가 없다고 해서 집에 앉아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우러 나가라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너희들만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도, 어떤 왕도, 어떤 대군도 하나님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부대도 없고 장군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겁먹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너희는 나가서 대열만 이렇게 갖추고 맞서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 너희가 할 일은 없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큰 대군 앞에 우두커니 혼자 서 있는 게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길 가가면은 뭐 그냥 되게 위험한 것들이 많아요. 자동차도 막 다니고 개도, 무서운 개도 다니고 또 막 애들 유괴범도 다니고 하는데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면은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이가 그 유괴범한테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거나 강아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거나 자동차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부모님 손만 잡고 있으면은 안전한. 자,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길 수 있는 길은 군사를 모으는 것도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나 군사 훈련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을 다 했다고 해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내가 상대편보다 더 힘이 있거나 아니면 상대편보다 더 힘이 센 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제 아까 쓴 여호사밧 왕이었잖아요. 그 뒤에 보면 또 히스기야 왕도 나와. 우리가 읽었던 역대지하에서 보면은
히스기야 왕도 군대와 싸우는 일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은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그 당시는요 거의 신의 전쟁이었어요. 아시리아 왕도, 아시리아 군대도 자기들의 신을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도 신을 의지하는데 그 신은 바로 하나님 신이었어요. 근데 다른 모든 신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된 귀신들이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신들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침공당하고 왜 약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났기 때문에 약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아까 여호사밧 왕이든지 히스기야 왕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오더라도 겁먹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나는 어떤 신보다 더 큰 신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기는 사람이 되는 길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이지만 더 큰 것은, 더 중요한 일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분과 함께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이 잘 이해 안 되실 수 있어서 제가 우리 현실에서 있는 얘기를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 테니스를 꽤 잘 쳐요. 믿거나 말거나.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테니스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에 2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테니스를 못 쳤어요. 테린이라고 알아요? 테린이? 테린이는 무슨 말이냐면은 테니스 어린이. 테니스 치는데 초보, 테린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를 끼워주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처음에 갔더니 사람들이 막 나하고 치자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엔 내 실력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나와 함께 같이 파트너 내가 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내 실력이 드러나니까 다들 나를 기피해요. 나와 같이 하면은 져버리고, 나와 함께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왜? 공이 막 딴 데로 날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다들 나를 기피하고 멀리 다른 사람하고 치는 거예요. 서러웠어요.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어요. 개인적으로 연습도 연습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이 치고 싶어 해요. 나한테 배우고 싶어 해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제가 테니스를 잘 치게 되니까 두 가지 갈등이 생겨요. 어떤 일이 테니스 잘 치는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 두 가지 하나 있는데, 하나는 게임하면 무조건 이기고 싶어요. 테니스 해가지고 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다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기고 싶으면은요, 어떤 공이 떨어졌는데 라인에 맞았느냐, 라인 밖에 떨어졌느냐, 인이냐, 아웃이냐 가지고 서로 싸워요. 아주 첨예하게 싸워요. 그 인이다, 아웃이다, 인이다, 아웃이다. 그래가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가방 메고 집에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만큼 이기고 싶은 그 승부욕에 막 이렇게 벅차가지고 그냥 앞에 있는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파트너를 정할 때 잘 치는 사람과 파트너하고 싶겠어요? 못 치는 사람과 파트너하고 싶겠어요? 잘한 사람과 파트너 해야만이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골라요. 잘 치는 사람 나와 같이 하고 싶고, 못 치는 사람은 같이 안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못 치는 사람은 와가지고요, 서러워요. 소외당하고. 그런데 올챙이적 시절 생각해 보면은 저도 그 서러움 당했잖아요.
경기를 끝내고 하루가 지나고 나면요, 그 경기를 내가 이겼는지 졌는지도 제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도 경기가 붙으면 이기고 싶고 좋은 파트너와 함께 해가지고 이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이기고 지고 좋은 파트너하고 좋지 않은 파트너하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요,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하고 테니스 쳐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예, 아들 며느리하고 우리하고 내 목사님 친구하고 해가지고 6대1로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았어요. 아들을 너무 기죽였는가 싶어가지고 계속 마음이 안 좋았어요. 며느리가 다시 나오고 치고 싶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기려고 막 해가지고 이겨놓으니까. 근데 어제는 제가 아들하고 단식으로 해가 제가 6대4로 졌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기고 마음이 속쓰리고 지고 기분이 좋은 거, 이거 뭔지 아세요? 예,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길을 살려줄 수 있느냐,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함께 있으면은 이겨도 져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끔, 이전에도 제가 목회할 때도 그랬어요. 성경 골든벨 하게 되지면은 이긴 사람은 제 1등을 한 사람, 2등 한 사람 그러면은 기분이 좋은데, 내가 1등 못하고 2등 못하고 내가 문제가 틀리고 하면 하는 순간에 속이 쓰리고 내가 괜히 창피할 수도 있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이겼느냐, 1등을 했느냐, 2등 했느냐, 3등 했느냐, 꼴찌 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꼴찌 해도 영광이고요, 1등 해도 오히려 내 마음속에 속쓰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깁니다. 그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같이 거래처 하도 그렇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승부욕, 이기고 지는, 말싸움 해가 이기고 지고 뭐 어떤 대회를 해서 이기고 지고, 그거보다도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하고 그 모든 환경에 적응하게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그 순간이라면은 여러분 창피스럽게 이기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자고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나는 이긴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테니스 치러 가게 되면은 제가 먼저 누구 보고 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보고 같이 치자 그러면은 잘 치고 못 치고 상관없이 그분하고 같이 칩니다. 그럼 게임을 질 건데요, 예, 저도 영광입니다.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운동이 되어지고 그분과 좋은 관계 맺고 그분을 길을 살려줄 수 있다면은, 예, 저와 함께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 이 자체가 제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공이 떨어졌는데 제가 분명 볼 때는 아웃인데도 그분이 인이라고 하면은 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 한 경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봐도 저 사람이 본 것을 인정해 주고, 아웃이라면 아웃, 인이라면 인, 그렇게 해줌으로 그 사람을 섬겨주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은 바로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이기고 싶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면서 늘 이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이기는 자이신 예수님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은 나도 이기는 사람이 된다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졌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일을 구원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이기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기는 자가 아니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면 기도할 때 말씀을 펼칠 때 조용히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주님이 바라볼 때 이미 이기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예수님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 작은 목소리로 찬송을 흥얼거리는 것, 성경 한 구절 앞에서 잠시 마음을 멈추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삶의 출발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에서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기신 예수님, 오늘 우리를 주 안에 품어주시고 주의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비결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그 순간 주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 골든벨을 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